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밀양만민교회 담임이신 문태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경작의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섭리를 이루고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승리하면서 시절을 쫓아 인간 경작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요. 이 사랑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바탕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지요. 우리가 믿는 참신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곳곳에서 알려주시고 천지 창조와 인류의 기원, 인생들의 생사화복까지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시대와 사람은 다를지라도 현실과 사후세계 그리고 선악의 구분이 정확하고 권선징악과 응보가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첫 페이지 첫 장 첫머리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창조도 언급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신 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사람이 아담이었지요. 생명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생명 아담이 거할 장소로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배려였습니다.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셨지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갈빗대 하나를 취하십니다. 그곳을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뼈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은 여자를 보고 기뻐하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였지요. 하와를 만드심은 아담이 외로움을 느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홀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아담의 형편을 헤아려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섭리도 담겨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편에서 아담을 살피실 때 그가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은 마음도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아담의 마음을 이미 읽고 계셨던 것이지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은 최상의 환경이었습니다. 아담은 무수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만물의 영장으로서 큰 권세를 누리며 살았지요. 온 땅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였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의 자녀가 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마음껏 사랑을 주셨지만 그 사랑을 정작 마음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고받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지만 자신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었기에 소중함과 고마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과 불행을 겪어본 일이 없었기에
영생과 행복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아직은 미움을 체험해 본 적이 없었기에 사랑의 진정한 가치도 알 수 없었던 것이고요. 세월이 지난 후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식적으로는 들었다 하나 직접적인 체험이 없으니 진정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었지요. 즉 상대성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나 간증을 들을 때 직접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느끼고 공감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그 정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많은 세월이 흐른 후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하와와 아담은 명심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죽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기에 마음 깊이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악과를 먹을 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안에 참 자녀를 얻기 위한 깊은 섭리를 두셨던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알지 못하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어둠이 틈탔고 빛의 공간인 에덴 동산에 더는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풍요로웠던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는 공룡들이 사단의 역사를 받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과도 같습니다. 혹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강의 쉬운 3번째부터 쉬운 7번째까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룡은 다른 그룹들과 비교하며 부러움과 서운함을 다스리지 못하니 사단의 역사를 받게 되었고 선악과의 비밀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미치자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도중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막으시니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누구도 따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넘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싹이었고 그것은 어둠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다 하나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둠이 깃드니 더 이상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없게 되었지요. 이 땅으로 쫓겨났고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흔적이 세계 곳곳에서 화석으로 발견된 것이고요. 천국도 아름다운 빛의 공간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둠의 속성은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각자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얼마나 영으로 일구었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령 천국을 이룬 만큼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 영의 마음을 사모하며 이루어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속성을 벗어내는 시간, 빛의 마음인 선과 사랑을 담아내는 시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 척박한 지구로 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안쓰러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앞으로 변질된 땅에서 받게 될 충격, 몸소 겪어야 할 고통이 어떠함을 아셨기에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지요. 그리고 이 가죽옷은 하나님과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구원의 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징표였지요. 이 끈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 땅의 삶을 견디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지구에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인간 경작이 시작됩니다.
천하 만물을 호령하던 아담이 영의 권세를 잃으니 이 땅의 동식물까지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풍요롭고 아름답던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게 되었고 사람들은 땀 흘려 수고하여야만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척박한 지구에서도 생육과 번성을 계속할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육의 속성으로 인해 급속도로 죄로 물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간 것이지요. 그 결과 심판을 자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국제적인 심판이 있었고 노아 시대에는 시대적 심판인 대홍수 심판도 있었습니다. 대홍수 심판 후에는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을 하시면서 무지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증거로 보여주셨기에 언약의 무지개라 하지요. 무지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의 눈과 마음에서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그 아름다움에 감동이 되고 평안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7색깔로 어우러진 무지개는 어느 누가 본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간 경작이란 대프로젝트를 노아의 가정을 통해 다시 이어가십니다. 후대를 통하여 참 자녀를 바라시는 마음이시지요.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집 나간 자녀를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보다 더한 심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이십니다.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고 그 부르심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특정 시대, 특정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며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지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언제든 돌아오는 영혼을 바라볼 때는 사람들의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기뻐하시며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으로 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전에 비밀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한 섭리였지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랑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사망에 놓일 것도 아셨습니다. 죄 싹슨 사망이라는 영계법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지혜도 가지고 계셨지요. 때가 되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감추어진 비밀이자 지혜였습니다.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보혈을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나디 진한 사랑이지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죄인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심이었습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으로 오셨던 것이지요. 그 사랑은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고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보혈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기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구세주로서의 완벽한 사역을 이루신 것이지요. 그리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만 이루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바꾸셨습니다. 배움이 많지 않은 어부,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 가난한 자, 과부 등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삶이 180도 달라지는 은혜를 입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입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이 달라지고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그의 선한 영향력으로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목했던 사이가 화목을 이루게 되고 미워했던 사람이 이해와 용서, 사랑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판단, 정죄, 헤아림이 사라지고 어그러진 질서라도 바로 잡히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신 대로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렇듯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나간 길에는 아름다운 선과 사랑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적과 책망을 받아가면서도 변화되었지요. 가난과 질병의 문제도 해결받았고 무엇보다 이제껏 받아보지 못한 진실한 사랑으로 영의 마음과 행실로 충만해졌습니다.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겼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새롭게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위대한 힘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에서 나타나는 사랑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심은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었지요. 가난하게 태어나심은 가난을 대속하기 위함이셨고 구의에 누이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영의 양식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보내는 세월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장하셨지요. 30세에 이르러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었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되었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었으며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어둠의 세력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명하자 무덤에서 걸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직간접적인 체험은 체험의 당사자뿐 아니라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에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시너지 효과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듣고 깨닫는 자들은 심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 경작의 섭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천국복음, 성결복음이 전국, 전 세계로 전파되는 데 있어서 권능의 역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요. 말씀이 많은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인간 경작, 신앙생활은 말씀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그 말씀을 영으로 일구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하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기도도 쉬지 않으셨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인생들을 향한 사랑을 잘 아시기에 친히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밤낮 없이 진리로 가르치셨지요. 그 진리의 방향은 단지 행위로 지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셨습니다. 그 좋은 예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과 관련된 사건이지요. 우리는 때를 따라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는 힘을 받곤 하지요. 각자가 오늘 있었던 일들과 오버랩되면서 곧 겹치면서 나의 말과 행동이 과연 사랑으로 했을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했을까?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하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용서하라고도 않으시고 율법대로 처벌하라고도 않으시고 고소하던 그들 앞에서 몸을 굽힌 채 땅에다 무언가 쓰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리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주시하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짓는 공통 제목들을 하나하나 써 내려가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므로 서로 정죄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또다시 몸을 굽히고 땅에 쓰십니다. 이번에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각자의 죄를 본 듯이 언제 어디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상세하게 써 내려가십니다. 흠집했던 그들은 조목조목 쓰시는 글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둘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납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은 주위를 둘러보고는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가 짐작이 되시는지요?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의 온 마음의 감동으로 와 닿았을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든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거듭 말하지 않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소망을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성결과 최고의 사랑을 추구하는 우리 또한 이런 사랑을 이루어가야 하리라는 마음입니다. 이룰 목표,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예수님께서는 여인뿐 아니라 그녀를 정죄했던 사람들까지 심적 변화를 주었습니다. 율법으로 찌르지 않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깨우쳐 주셨고요. 저는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후의 삶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각자의 양심에 따라 삶의 방향과 열매가 달라졌겠다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서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사랑을 이루는데 깊은 관련이 있으니까요.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하고서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알려주시기도 하셨고, 바리새인과 세리와의 대비되는 기도를 통하여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며 가르쳐 주신 기도도 있지요. 주기도문입니다. 이를 마태복음 기록자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네가 죄인을 보았느냐? 상대가 너에게 잘못하거나 범죄했느냐? 그러면 네가 어찌해야 하겠느냐며 물으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진리 악육이 있는 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너도 잘못할 수 있고 죄 지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용서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가 어찌해야 하겠느냐고 물으시는 느낌이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다면 네가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꾸어 나로 표현하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기도이지요.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나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기도입니다. 단서를 붙였지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그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요. 바꿔 말하면 좀 양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죄 또한도 그 다음은 생략하지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우리는 이 기도를 거의 날마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에 하고 있을까요? 예배나 기도회, 모임을 마친 후에는 대부분 하게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해야 할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주님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와 같았는데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전부 탕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내게 잘못한 사람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형제를 용서해 주는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본인이 안 하는 것이고 할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과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 후에 하는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제가 상대의 죄와 허물, 잘못을 용서하고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와 허물, 잘못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에서 용서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예전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하듯이 성품을 더욱 이해하는 관계, 은혜로운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전에는 충만했는데 지금의 시점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점검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폐하심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말씀했지요.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나타내주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고 넓게 행했는지를 율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요. 원수를 사랑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있는가? 자신을 핍박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가?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해주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3년간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또한 자신의 핏값으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생명을 건 절규였습니다. 얼마나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질 정도였지요. 군병들에게 잡히신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신 뒤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때리며 처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희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피로 얼룩진 몸으로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지요. 골고다 언덕에 다다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피는 죄가 전혀 없는 보혈로서 율법의 저주, 사망에 놓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능력의 피, 생명을 낳는 피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언해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예수님의 값진 희생, 보혈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 손과 발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진심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들의 악함에 맞대응하지 않으셨고요. 세상에는 원수를 갚는 것이 의요, 강한 자에게는 강한 것이 의로움이라 하지만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여 약한 자에게 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백되이 두하지 말지니라 하신 대로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의 편을 들지 않고 공의로 하셨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바람과 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바람과 해가 만나 누가 더 강한지 서로 대결을 했습니다. 마침 길을 걷고 있는 한 나그네를 보게 되었고 둘은 누가 저 나그네의 겉옷을 먼저 벗길 수 있는지로 승부를 내자 했습니다. 먼저 바람이 나섰습니다. 바람은 힘껏 불어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했습니다. 나그네가 옷을 여미며 손으로 잡자 바람은 더 강하게 불어댔습니다. 바람이 더 강해질수록 나그네는 옷이 날아가지 않도록 더욱 두 손으로 꼭 움켜쥡니다.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나그네는 오히려 옷을 더 단단히 여밀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가 나섰습니다. 해는 따스한 햇살을 부드럽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점점 따스해지자 나그네는 스스로 옷을 느슨하게 하더니만 결국 그 따뜻함에 못 이겨 겉옷을 벗었습니다. 결국 해가 승리한 것입니다. 나그네가 스스로 겉옷을 벗도록 하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스한 햇빛이었지요. 해는 사람을 구분해서 비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강함, 사랑입니다. 욥의 강한 의를 깨뜨리고 변화시킨 것은 친구들의 의로움이나 그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과 자상하심이었지요.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권력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마디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였습니다. 악한 그들과 맞상대한 싸움이 아닌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며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들,
죄 없는 예수님을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취급하며 죽음의 자리에 내몰았던 사람들, 그리고 조금 전 자신의 몸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기를 바라는 진실한 마음에서 용서와 사랑의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발자취가 자신들을 위한 사랑이었음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못을 박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였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요, 상대의 실수나 죄를 들춰내기보다는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과 함께 참된 진리를 필요 적절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허물을 반복해서 말하면 사람 사이를 이간질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파괴되기도 하고요. 험담이나 뒷말은 듣는 이에게 잘못된 판단을 낳게 되어 깊은 우정도 갈라지게 합니다. 신뢰도 무너지게 할 수 있고 질서도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여 전하기라도 하면 친밀한 사이라도 이간질이 되어 해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요. 사람은 온전히 변화되기 전에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아직 비진리 육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한다면 나중된 자를 긍휼과 자비로 이끌어 주어야 하지요. 참음과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그 안에 포근한 사랑도 있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사랑이다 싶습니다. 성결복음이 있고 권능이 있고 우리에게는 해내리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으니 온 영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전진해 갈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인가 십자가에도 가상질환의 말씀을 듣던 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라는 말씀에 유달리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은혜를 많이 받았기에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별다른 일 없으니 충만했고 저도 할 수 있겠다는 감동이 밀려오더군요. 참 좋았습니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직접 어려움을 겪어보니 상황이 다르더군요. 제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오해하면서 일이 커지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데, 하지만 그 상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것저것 스치다 보니 그래도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전에는 제가 해받은 것이 없고 상대의 범법한 내용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는 되는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야만 가능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노력하고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육의 속성을 뽑아내는 과정이려니, 정금으로 나와지는 연단이려니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만 그 다음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 더욱 집중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는데 상대를 하나님께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 편에서 먼저 용서해야만 가능한 기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쌓인 감정을 풀어야 했고 그의 악과 죄를 용서하는 마음일 때 할 수 있는 기도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편에서 상대를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그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올릴 수 없는 기도였지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중보기도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상고했습니다. 인생들로부터 다양한 일을 겪으시면서도 긍휼과 자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철없이 악을 행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인간 경작의 의미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상고하니 힘이 주어지더군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일구는 경작의 과정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이해가 되면서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으면서 기도한 지 5, 6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 상대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겼다며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신방하여 기도해드렸는데 자초지종을 말씀하시고 점심을 사주시더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의 모습에서 온전히 섰다함이 아니기에 지금도 기도하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훈련을 거듭하며 더욱 능력 삼아가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눈앞에 보입니다. 아니, 의견이 맞지 않아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정의 마음으로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감정 없이 대할 수 있을까요? 상대가 외면하지 않는다면 더욱 사랑의 마음으로 손잡아 줄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소리 지르는 이들, 십자가에 처형하라며 내어준 이들, 그리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서 하신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에 중심에서 하실 수 있었고 간절하셨던 것입니다. 목숨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도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 숭고함으로 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6시간이나 달려 계시면서 인생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7마디를 남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사랑의 절정을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그때로부터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든 인류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마다 막힌 죄담이 허물어지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거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가운데 죄를 고하며 죄사함과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지요.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의 결과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은 사망 고에서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다시 온다는 약속과 함께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믿는 이들을 위해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올리고 계시고요.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면서 기도하신다 하십니다. 너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응원할 터이니 인간 경작을 잘 받고 오라는 것이지요.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영적으로 잘 승리하면서 영원히 잘된 모습으로 보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백보자 대심판 때에도 이어집니다. 대심판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행한 일들을 가지고 나와 공의 가운데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더 좋은 처소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변호해 주시지요. 사람들이 겪는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하셨기에 최율의 마음으로 변호사와 같은 역할로 대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지요? 네, 우리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하게 이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의 우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은 아름답고 숭고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더욱 진해져 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랑으로 더욱 충만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사랑은 다음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는지요? 각자 받은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는 찬송가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삶과 신앙생활에서 늘 충만하시기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이 들은 말씀이 더욱 생명과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영의 사랑으로 꽃피어지기를 원하옵나니, 열매 맺기를 원하옵나니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